오늘은 새해 힘을 얻으리라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하지요. 이 바하라는 사람은 부모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7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 첫 번째 부인이 7자녀를 놓고 죽습니다. 마침 그때에 이 바하가 전국에 연주 여행을 갔다가 하고 오는 길이었었는데 부인의 죽음도 보지 못하고 또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11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9명이 낳고 이렇게 낳았는데 그 중에 10명이 죽습니다. 그 자녀를 10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슴 아픔을 겪지요. 그 자녀 중에는 정신 박야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힘들어했지요. 이 바하는 노년에요 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요 뇌출혈로 쓰러지기도 하고 반순불수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시달립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둘째 부인이 죽었을 때는 그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그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민구제 조치를 취해서 그 부인의 장례식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하는 아주 명곡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최후에 이런 말을 했죠.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사람에게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하는요 결코 그러질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음악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심적으로 무겁고, 많이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요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사정 지금 처해져 있는 우리의 이 사정과 우리의 원통한 것을 왜 하나님은 알지 못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27절이요 그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내 길은 내 사정은 숨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원통함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하나님 앞에 상고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접수하지 않으십니까? 왜 돌봐주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죄악을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다가 지치셨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고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다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전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원통함을 갖다가 하나님은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의 그 상황에 처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갖췄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의 죄악은 떠올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왜 자기네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지게 했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자기네들의 그 원통함과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사정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섞인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요 올바로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금세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4된 거로 되세요. 다음 주부터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한 것은 온 인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물들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요 자기네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만 하나님 앞에 불평스럽게 내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 왜 우리의 원통함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의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십니까?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내려옵니다. 그 대답이 28절이에요. 28절에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답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한 것은 바로 내가 한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한 거다. 그것을 내가 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정말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 행성들 이런 거를요 말씀 하나로 다 만드시고 그걸 다 돌리시는 분이에요. 큰 기계를 하나 돌린다고 해도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합니까? 그런데요 지구, 태양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돌립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1844년도 5월 24일 날이요 참 인류 역사상 굉장한 일을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류 최초로 전신기를 통해서요 워싱턴에서 64km 떨어진 몰티모어까지 모스 부호가 전해집니다. 옛날로 말하면 전보를 치는 거지요. 전보를 치는 최초로 이 전보 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발명한 사람이 뮤얼 모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모스부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스부호로 전보를 치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된 거예요. 11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연구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하고 그 연구하는 그 기간 동안에 부인이 또 죽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뮤얼 모스는요 이 역경을 이겨내는데 이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듀얼 모스는 크리스찬 과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였어요. 그래서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기계를 발명해가지고 전보를 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인류 최초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최초로 전보를 치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전보가 잘 갑니까? 잘 도착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민수기 23장 23절 말씀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이 전보를 쳤던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마음 먹는 게 달라요.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와도요 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전보를 맨 처음에 칠 때에 민수기 23장 23절 말씀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큽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원통함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사랑이 많으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신음까지도, 우리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어려움까지도, 우리의 공고함까지도, 우리의 피곤함까지도 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얼마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쳐 있는지 몰라요.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누르고요. 삶의 환경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불러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만 하면 피곤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거예요. 우러러 보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육신이 아무리 지쳐있다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 힘으로 살아간다. 첫 번째 힘은 육신의 힘이다. 두 번째 힘은 물질적인 힘이다. 세 번째 힘은 정신적인 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한 가지 힘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성령이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갖다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한 말씀이지만은요, 저는 거의 95% 이상이 설교하기 전에 성령이 이렇게 싹 감싸주는 걸 느낍니다. 어떨 때는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안 붙잡아 주시나 그러는데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딱 붙들어 주셔서요, 굉장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제 자신이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은요,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수술하고 낙심한 심령, 피곤한 심령, 좌절한 심령, 절망한 심령을 이렇게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는 참으로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요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가지고요 850명을 기손신에 가서 전부 쳐서 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너희들의 신을 불러봐라. 그래도요 그 신이 불을 내리지 못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850명이 엘리야 한 사람에게 꼼짝 못해가지고 일렬로 서서 기손신에 가서 목을 들이대다 전부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요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요 그 소식을 듣고 내일 이맘때면은 엘리야 너도 똑같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 그늘 안에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우리 조상보다 낫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참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 요 상태에서 나를 갖다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용기와 믿음을 가졌던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던 엘리야인데요 또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요 하나님 나 편하게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워가지고요 먹입니다. 또 그걸 먹고 잠자는 엘리야를 또 깨워가지고 먹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힘을 얻어가지고는 호렙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너는 길을 돌이켜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에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네 후계자로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내 생명을 걷어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생명을 걷어가지 않고 떡을 먹이시고 또 물을 먹이시고 육신적으로 회복하고 성령께서 이끌어가지고 아주 위대한 일을 합니다.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해요. 자기가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갈 때 자기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게끔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은 포기했지만은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에도요 시편 34편은 아주 귀한 시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요 도망 다닐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요. 그 원수의 나라 블레셋을 갖다가 넘어갔을 때 그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살아나요. 이런 사람을 왜 내 앞으로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때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에서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에서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질병에서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낙심된 마음에서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34편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34편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는 것은요 환난 풍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 풍파와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때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주저앉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많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한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너의 몸의 모든 뼈 중에서 하나라도 꺾이지 아니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요 한 부분도 꺾여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질병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겁니다. 정신적인 병도 육체적인 병도 암덩어리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포기했다 그러지 않아요. 너희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괴로워하느냐, 너희들의 사정을 안 알아준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70년의 포로 생활의 고통의 생활을 너희들이 다 지금 겪고 있는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전부 회복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사야 40장을 읽었지만 41장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와요. 놀랍습니다. 뭐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은 뭐냐면은 8절 9절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앉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특별히 골라준 겁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네 힘으로 이겨나가지 못하는 것을 내가 굳세게 할 거다. 힘을 줄 거다. 능력을 줄 거다. 새 힘을 불어넣어 줄 거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요 무릎을 그냥 딱 꿇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하나님이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나를 감싸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껴야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요, 나를 딱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습니다. 젖 먹는 여인이 그 자기가 낳은 아들을 갖다가 잊어버리겠느냐? 자기가 낳은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을 그 여인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13절 14절에 보면 41장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고 있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의 구속자가 되니라 그랬어요. 17절 18절에 보면은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나게 하며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창조한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할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갈증이 나고요, 그 사막에서 물 한 모금을 먹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건 생명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피곤하지 아니하게 하고 우리를 곤비치 않게 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이 4단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새 힘과 능력을 입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